10월 2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기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11절, 욥기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우셨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이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만나는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욥의 변론을 다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발이 특별히 욥에게 네가 이러한 점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어떤 지적입니까? 너는 뭐한 자다? 말이 많다. 너는 너무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말을 듣고 있다면 네가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요, 은쟁반에 떨어지는 구슬이에요. 요란한 말을 내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요, 은쟁반에 구슬을 잘 놓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소발이 욥에게 뭐랍니까? 너는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너가 정말 깨끗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깨끗하다면 오늘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당하는 역경들, 네가 몸에 있는 상처들, 네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물이 다 빼앗겼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때 너는 결코 뭐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했다면 이런 사항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요, 지식을 활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새롭게 생각하는 것, 지혜인 것이죠. 무엇일까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묘함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인데 너는 하나님의 오묘함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네가 어떻게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볼 때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내일 일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발이 욥을 향해서 공격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섭리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여 주시고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나게 하시고요, 잘 나가서 날마다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꼬꾸라져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인 것 같은데 보니까 뭐예요? 비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모르는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믿으면서 걸어갑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게 없어요.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묘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 너무 많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깨끗하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한날이 되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의 세상의 삶을 잘 마무리 짓고 가정에 또한 사역도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번 주도 새롭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담교회를 보는 자들마다 다 주의 예담교회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재가복지센터 사역위에 함께 해주시고 예담 작은도서관 사역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람찬 한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